사도세자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빙애라는 나인이었습니다. 이 빙애는 그 사도세자의 할머니 인현왕후의 이 나인으로 잠자리를 잘 돌봐주는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 방에 갔다가 그만 이 빙애를 보고서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는데, 후궁으로 삼고 싶었는데, 그때 이 법률에 의하면은 이 윗어른의 나인을 첩으로, 후궁으로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속을 태웠던 이 사도세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할머니 인현 왕후가 돌아가십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그 빙애라는 나인을 자기 후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영조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그냥 큰일 났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해서 막으려고 했지만 사도세자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심히 반대하니까 이 사도세자가 어느 날은 우물에 빠져 죽는다고, 내 사랑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우물에 빠져 죽는다고 그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이 빙애를 사도세자가 자기 손으로 쳐서 죽입니다. 참 비극이죠. 이 빙애가 후궁이 된 이후로 해경궁 홍씨가 맡아왔던 이 사도세자 이선의 옷을 입는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왕이나 또는 왕자들이 입는 그 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옆에서 이 신하들이 도와주는데 그 일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세자에게는 이상한 병이 있었어요. 의대증이라고 그런 의복을 입을 때 발광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옷을 입히는데 옆에서 도와주던 이 시녀들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빙애가 후궁으로 들어갔죠. 이 빙애가 말립니다. 말리는데 이미 사도세자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사랑했던 여인 빙애를 마구 때려가지고 죽입니다.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여러분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또 죽이게 되는 사도세자, 비극입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빙애보다도 더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레위인이 그 첩이 있었는데 음행해서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4개월 만에 찾아오는 사건이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장인어른이 5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시간이 5일이 지났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다 되고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이 잠잘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잠잘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이 집에 들어가는 그 사건 때문에 첩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이 첩을 12덩이로 잘라요. 그리고 12덩이 시체를 12지파에게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자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늦게 출발했습니다. 레위인과 첩은 잠잘 곳을 찾았는데 잠잘 곳을 찾지 못했어요. 자기 동족이 있는 이 기브아 쪽으로 올라왔는데 아무도 영접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문화 중에 하나는 아무리 나그네라 할지라도 이 환대해 주는 법이 있어요. 환대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은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환대해 주는 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제 잠자리가 없었는데 이 저녁 때 어떤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노인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나귀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노인의 환대였었습니다. 자, 이 노인 집으로 레위인이 들어가고 이 첩이 들어간 거를 동네 사람들이 본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간 모습을 보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동성애 하겠다고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네, 그 기브아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그와 관계하리라. 남자거든요, 레위인이. 불량배들이 남자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관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정말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나왔던 사건과 오늘 사사기 사건이 내용이 비슷해요. 원문을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단어 숫자가 69단어입니다. 똑같이 맞춥니다. 이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인들의 타락상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 이방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롯이 천사들을 보호해 주었죠. 사사기 내용도 보면 집주인이 레위인을 보호해 줍니다. 창세기에서는 롯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이 두 딸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노인의 딸과 첩의 이 레위인의 첩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이 비슷하죠? 근데 왜 이 두 사건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이방인들의 타락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죠. 오늘 사사기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범죄, 아주 심각한 타락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은 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 체면 문화거든요. 고대 근동 지방의 이 문화는 체면 문화예요.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죠. 아시아권은 그렇습니다. 손님을 해하면은 자기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두 딸을 내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레위인도 자기가 이 집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집주인도 그렇고 자기도 체면이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첩을 내보내겠다. 여러분들, 이런 남자하고 살지 마십시오. 아니,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첩을 내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이 그 여인과 행음하고 욕보였고 새벽 미명에 놓아주게 됩니다. 25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네, 이 불량배들 뿐만이 아니라 레위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 첩을 내보내고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밤새도록 욕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새벽 미명에 이 여인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 집을 찾아와요. 그리고 아주 참 참혹한 이 부분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여인이 죽어가면서 그 손을 문지방에 대고 죽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남편에게 구조를 요청한 거예요. 나를 아내로 여기고 나를 좀 구조해 주세요 하면서 그 문지방에 손을 대고 죽었습니다. 참 비극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나와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첩이 죽은 거예요. 거기에 손을 내밀고 죽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일어나라, 가자. 죽어 있는데, 야, 일어나자, 가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죽어있는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2조각을 내요. 그 토막을 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지금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이자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12지파에게 시신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 기브아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이자 하면서 이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성경은 거룩한 것들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극적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 그것도 시체를 12덩이나 잘라놓은 사건.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종교인이 타락하면 더 무섭습니다. 종교인이 타락하면 더 무서워요. 이 레위인은 성직자 아니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였어요. 그 참으로 비정한 인물이었었습니다. 자기 부인을 인간 취급도 안 한 것이었죠. 여러분들, 이 부인의 시신을 토막을 내는데 뭐로 합니까? 자기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동물을 잡을 때 제사 드릴 때 각을 뜨는데 그 칼로 각을 뜨잖아요. 그 칼로 자기 부인을 토막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다듬는 도구가 시신을 잔인하게 자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본질을 배반한 행위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요, 시신 훼손죄로 7년 징역형이에요. 시신을 훼손하면 7년 징역형이랍니다. 남편으로서도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까지 문지방에 손을 내밀고 자기를 구출해달라고 애원하는 그 부인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비정한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인이 타락하면요 더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하는데 속을 보면은 자기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종교인의 모습을 내고 있는데 속은 썩은 거예요. 그러니 종교인이 타락하면 더 무서운 겁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도 악마의 탈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프라다는 명품입니다. 악마가 명품을 입고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외적인 멋과 신앙의 형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종교인이 타락하면 더 무섭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골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참 모범적이었어요. 기도도 잘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목사님 생각에는 이 장로님 훌륭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는 위선자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도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요, 조금 잘못하면 저를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욕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부릅니다. 장로님,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 장로님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뻔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또는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레위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종교인으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 첩을 그렇게까지 냉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이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거예요. 주님, 제 이 위선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나무는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사과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그 나무가 튼실하면 어떻게 사과를 많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나님은 오두막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 땅을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명사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명사 신앙생활이 뭡니까? 사랑해야지, 말도 해요. 용서해야지, 섬겨줘야지. 머리로는 알아요. 신앙생활이 명사가 되면 안 됩니다. 동사예요, 동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잘못한 것, 죄들을 다 들춰내죠. 다 들춰내.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어주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 보기 싫은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아내, 자녀들,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은요, 보이는 데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안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은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로, 성도가 타락하면은 이방인보다도 더 잔인해요. 이방인보다도. 여기 불량배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문을 보면은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벨리알은 사탄의 자식들을 말할 때 벨리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사탄의 아들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멸망의 자식이 된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누굽니까?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에요.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아주 밀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유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이방인보다 못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나그네 된 동족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동성 간의 동성애, 결국 한 여인을 밤새도록 농락해버리는 그런 모습.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이 천사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인을 농락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은 이런 범죄, 성적 타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보고 유럽에도 한 10여 개국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 유럽에 보면요, 공공기관에 무지개 깃발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무지개 깃발이 있다는 말은 동성애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화장실도요, 남자 여자 같이 쓰고요, 트랜스젠더 성 전환한 친구들 있잖아요, 같이 써요. 화장실도.
지금 요즘 문화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하루에 낙태하는 숫자가 무려 2,900명. 하루에. 마약, 살인, 사기, 강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한국도 성매매가 전 세계 6등이랍니다. 성매매가 그렇게 많대요. 남자들이 성매매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죄로 생각 안 한대요. 그런 일들이 한국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 동성애 축제 하잖아요.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도 하고. 텔레비전에서는 이제 살짝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엄청난 음란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그냥 방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동성애 반대하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꼰대라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라고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막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사사기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하고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노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예스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브아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죄악을 멈추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 번째로, 죄악을 멈추지 않으면은 12토막 나는 것처럼 망하게 됩니다. 12토막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강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12토막 난다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절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막 잘못들을 막 드러내고 싸우고 고발하고 그러면요, 그 공동체가 절단나요. 다 깨져버립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다른 것은 그거예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인을 죽인 것은 단순히 목숨만 죽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를 찢은 거예요. 스스로를 12토막 내버렸어요. 범죄가,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수도사가 저 밑에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어서 두 항아리를 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한쪽 항아리가 금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에 다 올라가서 물을 붓는데 보면은 한쪽 항아리는 온전하게 다 물이 있는데 한쪽은 금이 가가지고 이제 반절밖에 물을 못 붓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깨진 항아리가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 때문에 물을 반절밖에 못 가지고 오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얘야, 저 뒤를 돌아봐라. 네가 깨진 항아리에 물이 흘러가지고 꽃이 피었단다. 뒤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깨진 항아리처럼 물을 줄줄 흐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썩어요. 종교인들이 타락하면요, 그 공동체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하고 또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색으로 집안을 망쳤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세계적인 문호였던 빅토르 위고입니다.
이분이 쓴 작품이 레미제라블이죠. 장발장 이야기. 그 장발장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가 회개하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느 강가에서 시신이 하나 떠올랐어요. 보니까 자기 딸이었어요. 딸이 자살하고 죽은 겁니다. 그 옆에 유서가 한 장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빠가 여자를 밝히고 엄마를 때리고 알코올 중독이 돼 있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딸이 자살하고 죽은 거예요. 그 유서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빅터 위고는 회개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쓴 작품이 레미제라블이에요. 여러분들,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회개란 뭐냐? 회개란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도 같다. 이 주둥이가 이렇게 작은 꽃병 있잖아요. 손이 들어갑니다. 근데 주먹을 쥐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빠져나오는 거죠. 못 빠져나와. 회개라는 것은 꽃병 속에 있는 주먹과 같다. 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잘못,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것들, 가정에서 충실하지 못한 것들 다 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손을 펴셔야 돼요. 회개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진 가정도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진 교회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12토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성도들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거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음란함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탐욕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 속에 끊지 못한 중독은 없으십니까? 무뎌진 양심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고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